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겨자씨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서만 5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을 복습하자면, 그 중에서 3번은 겨자씨를 하늘의 왕국과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겨자씨를 믿음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번 언급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또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하나이라고 하는 것은 1mm라고 2mm 눈에 보일 듯 말 듯 너무나 작은 시잖아요. 근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에게 명령해서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뽕나무로 뽑아서 바다에 심길 수도 있다.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근데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상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해야지 이만한 믿음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만한 믿음도 생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도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해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합니까, 더디게 성장합니까? 예, 각자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빠르게 성장해요, 천천히 성장해요? 양심 있으면 천천히 성장한다는데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빠르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경험과 내 상식,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우선이 되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과 상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뒤로 가고, 말씀이 먼저였을 때, 그것을 순종했을 때 이런 경험들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쌓여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두텁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겨자씨에 관한 비유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겨자씨가 심겨진 뒤에 갑자기 자라나지 않죠. 갑자기 자라나지 않고, 씨가 심겨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점점점점 천천히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자라지 않는 것처럼 하늘의 왕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뚝하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시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겨자는 분명히 채소인데 나무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자란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로 성경에서 새는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겨자씨에 관한 비유는 마지막 때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에 비유와 상징이 많이 나오는데, 어떠한 비유와 상징이 주로 보편적으로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이 있죠. 그럼 안전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고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볼 때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을 볼 때 문맥상 크게 상징하는 바가 없으면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겨자씨를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라고 했어요?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자란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늘의 왕국은 누룩과 같다 했으면 그 누룩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하늘의 왕국에다 대입을 시켜야지. 누룩이 다 나쁜 것이니까 이것은 꼬아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왜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예. 그 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쭉 하세요. 이런 비유에 대해서. 그때 마태복음 16장 11절에 가서 보면, 네,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전에 16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빵을 안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예. 너희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이 다 나쁘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죠. 누룩의 특성이 뭐예요? 빠르게 퍼지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리의 누룩이다. 좋은 교리도 빠르게 퍼지면 좋은 거고 나쁜 교리가 빠르게 퍼지면 그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을 어떤 누룩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지 누룩이 원래 성경에서 보니까 다 나쁜 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나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여기 누룩에 관한 비유는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겨자씨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뭐예요? 1mm에서 2mm 아주 작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m에서 3m, 크게 5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왜 나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겨자가 자라면 빠르게 퍼지는 습성이 있죠. 또 가지가 무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새들이 깃들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쑥과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겨자나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겨자를 채소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겨자가 채소냐, 나무냐 이게 중요하진 않죠. 예,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늘의 왕국이 여기에 비유되었는가?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17장 23절하고 에스겔서 31장 6절, 다니엘서 1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겨자 그 백향목과 새들 이 비유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여기에서 보니까 새는 민족으로 비유되어 있고 백향목 나무는 이스라엘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겨자씨와 새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서 플러스 해석해 보면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 보이지만 다시 재건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품은 만큼 아주 큰 실체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라고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잡아서 죽일 정도로 거부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늘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누룩에 관한 비유가 그것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늘의 왕국의 비유 네 번째 시간으로 누룩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3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이 되냐면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 네. 다른 비유란 말은 이 비유가 지금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들과 그렇죠? 다른 비유들과 좀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각각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누룩에 관한 비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비유들과 구분된 상태에서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비유하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는 것은 그닥 바람직한 해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비유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누리라는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 말씀에는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누룩에 관한 비유에서 하늘의 왕국은 누룩처럼 빠르게 퍼질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 예.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33절 본문 말씀 보게 되면 6개 주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하늘의 왕국,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여자, 가루 서말, 숨겨 넣음, 누룩, 전부, 뜨게 함, 그쵸? 예, 이 단어들로 지금 쭉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지,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늘의 왕국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성경은 다 천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역본 다 천국으로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만 하늘의 왕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구분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천국이라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다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쭉 보시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왕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포지션이 달라요. 자, 하늘의 왕국 어디에 있어요? 장소적인 의미가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지금 현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실제 통치하고 있는 하늘의 왕국 셋째 하늘이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 하늘의 왕국은 어떤 관점에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이 땅에 직접 세워질 그런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하고 11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언제 통치하세요? 예.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환란기가 있고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들이 새롭게 펼쳐질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계시록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예, 그게 2000년 전에 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로 유보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미션이 무엇이에요? 정확한 미션. 우리 다 같이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하고 이브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복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예수님을 얘기하죠. 여자의 씨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적게 힘을 들으니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 원래 에덴은 어떤 것이에요? 에덴은 누가 통치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은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죠.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은 현재 마귀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셔서 누굴 멸해야 돼요? 이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멸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져갔던 그 생명의 권한, 사망의 권세를 다시 예수님께서 뺏어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를 흘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왕국 이 땅에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왕국이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백성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선택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아담이 지어졌을 때 흙이었잖아요. 흙이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요? 콧구멍에다, 그쵸? 쑥 불어넣어요. 근데 그 숨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 영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은 영이죠, 영.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도장이 꽝 찍혀 있단 말이에요. 꽝 찍혀 있어요. 이 영이 살아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게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연합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 연합체였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다 죄가 들어오면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화목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와 완전 연합하기 위해서 그런 왕국을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느냐? 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멀리에서 예루살렘 보고 울었어요? 우셨어요? 지금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이 땅에 바로 왕국이 세워질 텐데 저들이 이제 나를 죽일 테니 이 왕국이 유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쭉 봐보세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그 왕국이 다시 건설될 때 그들이 치러야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환란이 그때 일어난다.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능하세요. 우리 예수님 안타까움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들이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분을 거룩한, 그렇죠?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땅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조만 툭 띄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혹시 복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일하면 콩고물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복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시편 133편, 그쵸? 3절 보시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곳에서 복이 있으리니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쵸? 우리의 복은 뭐라고요? 우리의 복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진짜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물질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여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게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 이걸 깨닫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응?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집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차 준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큰 복 받았죠.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그게 진짜 복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하늘의 왕국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로 또 비유하냐면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숨겨 놓은 누룩으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 가서 보니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 넣었단 말을 갖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숨겨 넣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이럴 것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주식은 빵이었죠. 그렇죠? 예.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이 빵을 만들기 때문에 잠을 자기 전에 누룩과 함께 밀가루를 반죽을 해놓고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빵이 누룩과 함께 부풀러서 먹기 좋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누룩을 넣은 빵이 맛있어요? 누룩 안 넣은 빵이 맛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시니까 누룩 안 넣는 빵 먹겠다. 누룩 넣는 빵이 훨씬 맛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바게트 가면 이렇게 부풀어 있는 빵이 있잖아요. 많이 부풀어 있고 부풀었을수록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그렇게 빵을 누룩을 넣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본문에서는 숨겨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데 숨겨 넣었다. 근데 이것이 하늘의 왕국과 비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숨겨 넣었다라는 라고 표현하신 그 용례들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5절하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 복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숨겨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회 미단에 빠져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올바른 교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왕국이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비유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용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 넣었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 누룩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고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 모습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성경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누룩 그리고 또 밀가루 서말 이러니까 좀 생각나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구절 여러분들 읽고요. 그냥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의 평야에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만물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씻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을 마음을 편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섞이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자, 지금 보니까 주께서 두 천사와 함께 만물의 평야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주님과 그리고 천사들을 보고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가루 3세알을 섞이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을 반죽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만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접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18장 방금 전에 읽었던 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에게 생명의 때를 따라서 한 아들을 주겠다, 한 씨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처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케 해주겠다,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확증해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네. 실제로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또 이삭이 어떻게 돼요? 야곱을 낳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70명으로 들어가요. 요셉의 가족까지 다 합쳐서 70명이에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꺼내주겠다라고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가서 보니까 그 민족의 인구가 약 2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200만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왕만 내려오시면, 땅도 있고 백성도 있기 때문에 왕만 오시면 이제 이 땅이 하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이 이루어졌는데 어때요? 백성들이 그분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반죽한 밀가루 1사는 7.3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3사 그럼 22리터예요. 그 정도면요, 장정 70명이 먹을 정도로 넉넉한 양입니다.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이에요.
근데 지금 세 분한테 대접하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아브라함 아니죠. 사라죠. 사라가 반죽한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뭐라고 말해요? 밀가루 서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데 그 한 말은 약 12리터예요. 그러니까 3리 서말이라고 하면은 약 36리터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장정 100명 정도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양이에요. 예,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좀 통 크게 밀가루 엄청 많은데, 그렇죠? 많은데 거기에다 누룩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 누룩을 인해 가지고 예비된 그러한 왕국인데 그것이 아주 급속도로 어떻게 된다? 퍼진다. 상당히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누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엄밀히 말하면 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누룩이 급속도로 퍼지느냐? 에베소서 우리 다 같이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 좋은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 근데 그 신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는 하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될 이 이스라엘의 대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갖다가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들겠다. 지금 이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모두 부풀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 인류에 퍼져서 마침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이 비유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룩의 비유는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와 같이 누룩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부풀게 만들게끔 발효를 시켜요. 그와 같이 조용하고 그렇죠? 은밀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한테 맡겨졌다? 교회에게 맡겨졌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정해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곳곳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누구에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저희 우리 그 처 이모님이 계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전도 잘하시는 분 많이 못 봤어요. 공부하는 머리는 조금 없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은 사람을 딱 찍으면은요 그냥 가서 전도를 잘해요. 관계를 잘해서 나중에 딱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그분이 언제 저렇게 성경 말씀 많이 외웠지? 근데 이모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몰라 그냥 말씀 전하다 보면 생각나. 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마저도.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발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룩이 돼야 돼요. 그런 누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발을 떼어 전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또 그 사람들 지식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해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는 그 최봉석 목사님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그거 외쳤던 분이 그것으로 구원받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지옥이란 한마디에 무서움을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안 갈 수 있어? 이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식이 온전하고 막 완벽하게 이해하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성경 말씀 막 다 들이밀고 이건 못 믿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성경 말씀 안 들어요. 성경 내용만 말하지 말씀 몇 장 몇 절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말하면 거부감 갖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럼 내가 하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냥 누구한테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그 이모님처럼 또 사람들 막 전도해가지고 몇십 명씩 막 전도해요, 그분은.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 전도하더라고요. 완전 누르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겨자씨에 관한 비유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 하늘의 왕국에 관한 계시라면, 누리에 관한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확장해 나갈 그런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좋지 않은 것들로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누룩에 관한 비유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늘의 왕국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그냥 그 자체로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하지만 밀가루 반죽과 만났을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떼지 않는데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발을 떼야 사용하죠. 네. 누룩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급하게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